안녕하십니까? 하늘님교회 신성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선은 두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씀의 배경은 앞서 계시록 1장 4절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때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의 배경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한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스스로 있는 분, 독립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존재이든 자신이 존재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원인 제공자는 부모님이시고 어떤 사물의 존재의 원인 제공자는 그 사물의 제작자일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존재의 원인이 항상 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있음이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있게 한 원인 제공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 제공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의 존재를 홀로독자, 날생자, 놈자자 합하여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아들자자를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하야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뜻을 가진 뜻으로서 피조된 존재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무궁하시고 절대 불변하시는 영원 자체이심을 말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분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행동을 지칭한다는 말입니다. 즉 개념적으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시며 인격적이고 초시간적인 존재로서 행동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금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되어주셨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개념보다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8절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므로 앞절 7절에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있음의 근원이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셨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게 되었고 궁창에는 해달별이 있으라 하심에 광명체들이 있게 되었고 궁창에는 새들이 땅에는 짐승들이 물에는 물고기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눈에 사물이 보이면 그 사물들을 가리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으면서 강의하는 모습을 저기 저 앞에 있는 PD님과 카메라맨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므로 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PD님과 카메라맨을 제 눈으로 보고 있으므로 내 앞에 지금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하는 이 목회자도 PD님도 카메라맨도 그 누구도 전에서부터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존재란 사물을 있게 한 제1의 원인 제공자의 존재함이 진정한 존재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늙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이 존재의 무상함이 진정 존재하는 것일까요? 중세의 기독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존재의 사물이 근거로서 최고의 존재 혹은 존재에 충만한 존재 자체, 자립적인 존재 자체, 즉 자존적 존재에 집중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란 자립적 존재 자체에게서 존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존재자의 근원이 존재를 주신 것이죠. 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존재함이 진정 가치 있는 있음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반면에 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사라짐이 진정 사라짐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있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가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여로보암 왕 등 길게 4-5명의 왕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때 한 나라의 제왕이었던 이들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한 시절을 풍미하며 사라졌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던 선지자 이사야, 호세아였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바벨 제국의 제왕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박정희 대통령도,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가 그들을 왕자에서 물러나게 하셨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권력의 힘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라졌고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밀려오는 파도의 하얀 거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참 존재일까라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 유무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생은 무엇이냐고 또한 누구냐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고, 모든 육체는 아침에 뱀바되어 저녁에는 말라버려 허공에 사라질 들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위한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며 시초부터 종말을 계획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그날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사건들을 정확하고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어느 때 일어나야만 우리의 인간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인가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만을 내세우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또한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연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존재를 꾸미는 일은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은 마치 귀중하고 값진 보물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소유한 사람 자체가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 도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악하고 나쁜 생각입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계획입니다. 문제는 장래의 계획에 존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있지만 존재 자체를 위한 가치 있는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재테크하는 분주한 모습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가치관은 1세기나 현재나 철저히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와 같을 것이며 이는 임박한 심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물질의 소유욕이 잘못된 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수단과 방편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노아의 심판 때에도 롯의 심판 때에도 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도 우리 앞에 계시고 장차 우리 앞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가 불확실한 삶입니다. 장사길을 떠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27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일생의 계획은 얼마나 어렵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을 계획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내일 일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획성 있는 삶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미래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부자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부자는 비록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미래의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존재의 자체이며 존재의 실상인 영혼에 대한 준비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불확실합니다. 오직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시고 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탄한 삶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이란 단어는 본래 방황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삶은 자기 본위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과 접목되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자랑을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취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단지 소유한 권력과 능력과 재물을 자랑하며 뽐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존재 자체이며 존재의 실상인 영혼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삶이기에 결국 허탄한 것을 쫓는 자들의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인간과 미래를 예정하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인간들은 미래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력을 가지고 반성하고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휘장을 거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당신의 휘장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미래에 다가오는 일들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미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고통을 더 가중하게 되고, 또 재난이 다가오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우리는 피할 길 없이 호련히 그 재난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술쟁이십니까? 영혼이라는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왜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측량할 수 없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내게 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내게서 흘러갔기에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무한소의 짧은 순간과 찰나라는 이 현재가 바로 우리들의 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고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다윗이 시편 39편에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시편 39편 5절에서 사람은 진실로 허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사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것으로 가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은 게으른 꿈이요, 공허한 자부심이요, 망상이고 위장입니다.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사라고 말합니다. 왕자들, 왕들, 철학자들, 가장 강한 자들, 가장 건강한 자들, 가장 유능한 자들, 가장 덕이 많은 인격자들, 이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수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또 그 이상의 것도 또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설 때에도 허사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인생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가장 건강하고 정력적일 때, 그의 눈이 가장 밝고 그의 근육이 가장 굳셀 때, 그는 완전하게 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허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욱 영속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훅 불면 사라집니다. 그는 마치 이야기처럼 세월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문구 앞에 갖다 놓은 진실로라는 말을, 강조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다윗은 그 진실로라는 말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주체에 대한 질문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설 때에도 진실로, 정말로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여러분은 욥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욥기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자 우사인 볼트, 그는 100m를 9초 63이라는 속도로 달려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0m를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짧은 순간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우리에게 바다를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속력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들은 순풍의 돛을 펼쳤을 때 마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들은 이 바다의 배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날이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욥은 그날들을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 높이 떠서 먹이를 비밀스럽게 조사한 후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덮치듯이 우리의 생명도 급히 쏜살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땅과 바다와 공기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종말을 향하여 날아가는 속력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무한소 같은 짧은 찰나인 현재를 살아가지만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시간은 흘러가게 하시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게 하여 오로지 지금 주어진 현재라는 짧은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과 환경에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선포하다가 반모라는 외로운 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미래 곧 마땅히 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계시록은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미래를 보게 된 것은 첫째,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둘째, 나팔 같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통하여 올라가 보좌에 앉으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처음부터 종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나팔 같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보좌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늘보좌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